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96편입니다. 96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96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기의 신분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잘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다양한 직종에 따라 자신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한 전도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삶의 감동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표현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보이는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지방이나 혹은 외국의 순방에 나가면 대통령으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무례한 행동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란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최고의 분이심을 또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자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우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요. 이 워십이라는 영어 단어는 합성어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뜻을 가진 worth라는 단어와 그리고 돌리에 드린다는 스크라이브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예배라는 영어 워십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뭐냐? 워십은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걸맞는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즉 찬양과 기도와 애물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창조주를 창조주로 예우에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은혜 받는 성도는 감격스러움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거짓됨이 없는 예배요, 꾸밈이 없는 진실한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도 몸가짐도 그리고 우리 옷차림도 예배자로서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을 받을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나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런 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될 수 있을 망정 진정한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은혜는 그들에게 주어지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아름다운 예배를 맞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의 삶의 시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예배가 아니고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절차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하시네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까? 이 점에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도 이제 제 아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고 책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인사를 나눈 가운데 그동안 교회에서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던 연세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연세든 권사님이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은 자신이 이제 저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 가게 되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주신 엄청난 선물 덕분에 10년 동안 목사님에게 저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 덕분에 제 심장병이 이제는 고침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그 권사님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길 권사님, 제가 언제 권사님에게 엄청난 선물을 드렸던가요? 그때 그렇게 물을 때 권사님은 다시금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현관에서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실 때 저는 자기의 손을 가슴에 댔다는 겁니다. 심장에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목사님의 안수 기도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 기도 덕분에 놀랍게도 심장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 목사님은 10년간 저에게 엄청난 안수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서 할까요? 기적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시인하고 가슴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너의 믿음이 내 질병에서 낫게 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배가 예배되게 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상합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 이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또한 우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 성공하는 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둘 셋 넷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일꾼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인류와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한 민족을 또다시 이루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히브리 민족을 통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유일한 일들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의 놀라움과 그리고 그 행적이 어떤 것인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위대한 선포가 찬송이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기자는 찬양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둠 속에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만방에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영원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빠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 결코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 증인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전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소망이 생기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이 새 생명의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주 만물의 시작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83년 남양 군도의 어느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찰스 다윈은 남양 군도의 섬에서 식인종들이 사는 이제 미개하고 아주 천박하고 가난한 이제 마을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34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섬을 가봤을 때는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았을 때 섬 사람들은 벌거벗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옷을 입고 있었고요. 또한 토굴과 나무 밑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인종으로서 사람을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또한 협력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찰스 다윈이 바라볼 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윈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34년 그 어간 속에서 알고 보니 영국의 선교사 존 패튼이라는 사람이 그 섬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당을 세운 결과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자 다윈은 그것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존 패튼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런던 선교회에 그에게 헌금을 보냈다는 실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해진 곳에 새 사람, 새 사회,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기까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여러분은 새 것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람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던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사람을 낚는 물고기 잡던 시몬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이후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후로는 물고기 잡는 시몬이 아니라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낚는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에 살았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왜? 그것은 본문 내용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요, 만유를 통치하시고요,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요, 광대하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가 달라졌다.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스스로의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변화되었고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나의 못된 인간성, 나의 완악한 마음, 죄악을 당했던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는 감사와 기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감사함과 기쁜 찬송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총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볼까요? 1절 이렇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럼 이 새 노래는 뭘 가리킬까요? 새 노래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광대하심과 왕대심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고백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참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은혜 받고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므로 감사와 기쁜 찬송으로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